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신약성서 223면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1절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어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지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할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구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서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그 여행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부분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에서 유럽의 그리스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한 곳은 고린도였다라고 한다면 소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을 뜻하는 곳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전도하고 목회한 것이 에베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도 하고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와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해당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할 때 겸손, 눈물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함에 있어 유럽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돌아가는 여정 속에 에베소를 들려갔음을 하지만 일정상 에베소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건면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드, 바다라 여러 항구를 거쳐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까지 장거리로 운행하는 무정박해서 가는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한 70km 떨어진 고스 또 한 85km 떨어지는 로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여러 항구를 거쳐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로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배로 이동해야지 되는데 다음 행생지가 돌레마이인데 배편을 기다려야지 되기 때문에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만류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닥칠 결박, 환난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권면을 받지만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요. 두로에서 30km 떨어진 지중해 항구 돌레마이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경유지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가이사라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진, 예루살렘의 바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강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이 국권을 맡았던 사람, 국경을 넘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 불편한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꺼림직한 것을 해결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던 빌립,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들도 예언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빌립의 딸들은 함구하고 있었지만 아가보 선지자는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의 결박, 환난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로만 하지 않고 일종의 퍼포먼스, 당할 일을 몸소 행동으로 보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청하지요. 하지만 아주 결연한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울면서 만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음을 각오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것 다시 재천명하는 거지요. 사명자는 이 사람의 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사명자, 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명심하고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결박 환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내 앞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 이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모습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장소, 결박과 환난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바울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결박, 환난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주신 것은 아닌데,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바울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지 못하고 올라가지 말으라 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결박,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사명감을 잃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거지요. 15절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끌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끝날 때마다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갔었는데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지요. 바울이 도착한 가이사랴 항구,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길,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기 위한, 관광하기 위한도 아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요한 목적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할 것도 요청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 일행은 고린도 지역, 마케도냐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진 거지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4번째 방문이자 바울 생의 마지막 방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찾습니다. 바울이 만난 지도자들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야고보 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을 맡았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난 이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서 바울에게 큰 일을 했다 찬사를 보내거나 바울 일행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덕담한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잘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선교 사역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소문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은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에 관련된 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모세 배반자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야고보는 바울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소문을 믿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 보면 오히려 소문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바울에 대한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음에도 그건 소문이다, 사실이 아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배반자로 여기는 그런 그릇된 오해를 해소시키고자 바울에게 제안을 하지요. 정결의식을 행하라.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23절 이하에 보면 나는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고 경건한 유대인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기도 한 거지요. 잘못된 소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날이었잖아요. 근데 이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을 붙잡았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진짜 유대인처럼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참여하고 있는 바울을 붙잡았다.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펼치는데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율법과 성전 참여인데 바울은 율법을 대적하고 성전을 대적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가 있었는지 사실도 아닌데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왔다. 붙잡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 상황을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2개의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게 하지요. 바울이 결박된 사실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지요. 백성들이 바울을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면서 바울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자신의 정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죄인으로 붙잡힌 바울. 근데 특별한 모습은 바울이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바울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혈기를 부리면서 저들과 맞닥뜨리지 않고 이 고난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모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의연하게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붙잡혀 가면서 천부장에게 말할 것을 허락하도록 요청받고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며 히브리 말로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의 설명, 간증, 바울의 설교가 22장에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 방언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 그가 해당에 있든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초소를 찾아가든 복음 전하는 자리, 바울을 제거하라고 사람이 따라오고 체포돼서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올라가지 마라 이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터이니 힘내십시오. 바울과의 관계, 바울과의 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달려갈 길,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산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제단을 썼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통해 사명자의 자세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양할지라도
우리들의 한 가지 목표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근거로 삼아서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음을 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바울을 믿고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참으로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도 오직 복음 증거할 기회를 갖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그 심정, 주님의 뜻 감당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이 다양할지라도 그 맡겨진 역할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성령의 힘을 얻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31일째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의 그 고난의 길을 향한 묵묵히 걸어감, 억울하다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알려줬던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고, 또 우리는 그냥 정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다보면서 중보 기도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아주 소중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사명을 향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증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자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한 4% 복음화율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어른들 뭐 한 25%까지 이야기하는데 4% 비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교학교 아이들을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꼭 복음을 들려줘야지 되는 대상임을 관심 갖고,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전도할 기회를 만들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어린아이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을 봅니다.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주님,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